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 금요일에 원래 오는 일정인데 이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이 귀하기에 좀 일찍 땡겨서 왔습니다. 지금 다른 목사님들은 왜 먼저 가느냐 이렇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배움과 가르침의 즐거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시죠? 그래, 딱 15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과와 우리 한 학기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이제 지난 1월 계절학기부터 지금 우리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에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 끝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내고 나면 이제 2학기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기 이어서 이제 볼 텐데, 창세기도 창세기지만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이어지는 그 출애굽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이 마지막과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유언에 대한 거예요.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 비록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학습 목표 3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왕권이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왕권이 이동된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사의 계보가 있는데 그게 유다가 갑자기 사이에 끼어 들어오면서 계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로 보나 어떤 재력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요셉이 그 계보를 잇는 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집트 총리이기도 하고 또 자녀도 아들 둘이 잘 있으니까 충분히 그 대를 이어갈 만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실패하고 넘어졌었던 유다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우리가 봤었고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요셉이 남기는 해골의 맹세가 있어요. 내 해골을 여기다가 두지 말고 가져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제대로 장사를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죠. 약속의 땅을 향한 부활 신앙의 어떤 표시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 창세기의 결말이 입관으로 끝나는데 입관이 끝이 아니고 출애굽과 천국 본향을 향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삶이 그냥 이렇게 거기에 고정돼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끝장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흘러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걸 우리 나그네의 삶이라 필그림의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애굽의 때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과 우리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요? 그렇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에 대한 고백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개인의 어떤 고난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재발견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상대방의 악행 혹은 나의 삶에 있는 고난을 내가 당하는 고난, 나를 향한 어떤 공격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해석이라는 거는 다시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우리는 글자 읽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읽는 거는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하루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루를 읽어낼 때 그냥 이렇게 연대기로 읽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연대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연대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질문해보고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삶을 해석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재해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삶의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숙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자 시작. 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용두삼이란 말 아시죠? 시작은 막 했는데 갈수록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희마리가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14주 내내 잘해봅시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런 해석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영상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구속사의 렌즈로 보는 족장사, 그 14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그 거대한 피날레를 다룰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들은 애굽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뻔한 해피엔딩을 기대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결말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아주 기가 막힌 신학적 반전들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4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아닌 유다. 두 번째, 해골에 담긴 소망. 세 번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끝나지 않은 구속사. 자, 이 숨겨진 기밀들 바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겉보기엔 정말 단 1도 어울리지 않는 2가지 사물이 있죠. 하나는 왕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상징하는 지휘봉, 즉 규구요. 다른 하나는 애굽 땅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초라한 관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2가지가 사실은 창세기 결말에 진짜 의미를 꽉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요셉이 아닌 유다. 메시아 왕권을 둘러싼 엄청난 반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반전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스토리의 영웅은 무조건 요셉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극심한 기근에서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린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궁극적인 축복, 즉 그 위대한 메시아의 왕권이 요셉에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복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유다가 누군가요? 과거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질렀던 흠결투성이의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창세기 44장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의 뻔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는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말해주는 단 하나의 진리는
바로 공로보다 은혜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요셉을 놔두고 과거에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유다에게 왕권의 지휘봉이 주어졌다? 이게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혹은 얼마나 스스로 땀 흘려 공로를 쌓았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를 부르셔서 깎아내시고 마침내 다듬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속사가 진행된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해골에 담긴 소망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임종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려했던 삶의 끝자락, 죽음을 눈앞에 둔 요셉이 가족들에게 아주 독특하고도 엄숙한 부탁을 하나 남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자기 해골을 챙겨서 가라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향수병이나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하는 그런 감상적인 애국심이 절대 아닙니다. 이른바 해골의 맹세는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거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약속이 기필코 이루어질 거라는 엄청난 신학적 선포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했던 부활신앙의 완전한 결정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덩그러니 놓인 요셉의 관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봐, 여기가 우리 종착지가 아니야. 우린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간다. 라고 소리치는 거대한 영적 이정표 같은 거죠. 창세기의 끝은 갈등이 해결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밋밋한 닫힌 결말이 아닙니다. 다가올 출애굽기를 향해서, 그리고 진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엄청난 긴장감과 소망을 빵 터트려주는 아주 극적인 예고편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나그네된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4,000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5절의 요셉의 유언,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런데도 그는 그 화려한 제국에 영원히 뼈를 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필그림의 마인드, 즉 나그네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화려한 세상은요, 그냥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쓸쓸한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영원한 천국, 진짜 영적인 본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커다란 쉼표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았는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길고도 거룩한 여정이라는 걸 이 결말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파트네요. 끝나지 않은 구속사, 제14가 내용을 확실하게 요약하고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쫙 당겨서 숲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제14과의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14주간 함께 걸어온 이 족장사 전체의 파노라마를 펼쳐보는 게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솔직히 이분들 흠결 없는 완벽한 도덕적 영웅들이었나요? 전혀 아니죠. 이 모든 기록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격 없는 인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 웅장한 구속사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탄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14주간의 여정 끝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위대하고 벅찬 진리입니다. 자, 이제 수천 년 전에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쑥 끌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당신의 묘비명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성공한 애굽의 총리라는 화려한 타이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굳게 믿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문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 나만의 영적인 묘비명은 무엇일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주간의 기나긴 해설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네, 드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텐데 46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가지고 이 야곱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과 아버지가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 아버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와 이 바로가 만나는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고 요셉이 이제 흉년 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흉년을 지나면서 이 바로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토지가 전부 다 국유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나를 여기다 하지 말고 막벨라굴에다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죠. 12자녀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요셉 대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12명 중에 일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죽죠. 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르고 막벨라 굴에 가서 실제로 장사를 치르게 돼요. 49장에 야곱의 유언 12지파의 예언적 축복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왜 그 여동생 사건으로 살육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레위는 후에 이제 이 제사장 지파로 분리가 돼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유다 지파는 이제 유다의 사자라 통치자의 지팡이 규화에게 떠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아들 자리 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총 12명의 족장들이 새로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장사를 치른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여기에 관에 잘 이렇게 했다가 해골을 여기다 버리지 말고 여기다 두지 말고 나중에 출급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거를 가지고 가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창세기가 입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본문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셨느냐? 당시 가나안 땅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기서 살아갈 만한 땅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막 이러면 그 가나안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그 고센 땅에서 독립된 하나의 민족으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 인큐베이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그 민족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 구약 성경의 항상 땅으로 드러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에요. 그게 이제 언약이고 유업을 받아야 될 땅인데 지금 얼핏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려가라고 하고 지금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근데 종종 우리는 그때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데 이 기도의 제목, 내가 분명히 기도 응답 받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인데 내가 왜 실패를 경험하지? 내가 왜 좌절을 경험하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회복해 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었던 길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그 자리를 바꿔서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이주해 갔고, 그곳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그 번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12아들을 부르죠. 축복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은 풍요의 복을 받았지만 구원자의 계보인 왕권은 희생의 어떤 그 지도력을 보여준 누구에게 갔죠? 유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유다를 축복하는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거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규가 뭐냐면 이 케베트라고 하는 이제 원어인데, 이게 지팡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주에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지팡이가 이제 케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목자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 지팡이가 마치 그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왕이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이렇게 지팡이예요. 그걸 보고 규라고 불러요.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나오는데,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왜 실로가 그걸 상징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의 역사는 그 시대에 성공하고 어떤 그런 좌절을 극복한 아이콘인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실로라는 이 말이 어떻게 온 거냐면, 샬롬, 샬라에서 기원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고 샬라는 안식,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는 이란 말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오기까지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이에요.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실로가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라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것, 그의 권리를 가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시라는 게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조사예요. 시. 그다음에 로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 대명사. 그래서 시로 그러면 그의 것, 소유격으로 변하거든요. 시로. 그래서 시로에서 이 실로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면 이것을 가지신 분이, 세상을 가지신 분이 온다, 세상을 소유한 분이 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장소, 실로 있죠? 실로에 뭐가 있었죠? 실로에 뭐가 있었을까요? 실로에 장막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들이 나중에 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그 장막을 어디에 세웠느냐? 실로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주인으로 선포되는 그런 의미로 실로라고 썼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실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로라는 말이 좀 이해가 어려우셨을 건데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야곱과 요셉의 장례를 치르는데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요. 막벨라굴에 누가 묻혀 있죠? 아브라함의 처, 그죠? 사라.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리브가, 또 이제 야곱도 거기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묘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막벨라굴이 화려한 묘지가 아니라 조상의 묘지인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해 줄 것을 유언하는데, 요셉도 110세에 임종하면서 형제들한테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내 해골을 여기다 그냥 두지 말아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약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당장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해골만 남게 될 거라는 거를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내가 해골이 될지라도 그 관을 잘 이렇게 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되면 그 관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의 그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셉의 맹세는 그냥 내가 고향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향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가 주를 뵙겠다라고 하는,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이 족장들에게 속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법적으로 족장들에게 속한 땅, 막벨라 굴이었어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은을 400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에브론에게 사서, 거기는 법적으로, 상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가문의 땅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막벨라 이 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그곳이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또 요셉도 내가 그 굴에서 내가 그 묻히겠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결말인데 기억을 위한 표지가 있어요. 표지는 표시, 상징 이런 뜻이에요. 표지라는 건 사인이라는 뜻이니까 기억을 위한 표지로 기능해요. 뭐가? 창세기는 그를 입관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데, 죽음의 관으로 끝나는 게 허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닫힌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셉의 관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기억을 위한 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기억을 위해서 뭘 세우냐면 돌을 세웠어요. 그죠? 베델에다가 돌을 세우고 이렇게 주로 돌을 세우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돌 대신 이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담은 그 관을 표지로 놔두는 거예요. 그 이집트나 애굽이나 이 고대 근동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그 신앙이 있었냐면 다시 그 몸으로 영이 돌아와서 살아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나 이런 귀족들의 몸을 무슨 처리를 하냐면 미이라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약품을 넣어가지고 다 염을 하고 나서 싹 이렇게 감아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리고 미이라를 놓고 관을 멋지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상상하는 그 이렇게 생긴 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부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요셉도 그런 방식으로 아마 총리였으니까 관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다 두느냐? 그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 안에다가 그렇게 감춰뒀지만 아마 요셉은 그거를 그 고센 땅에 어디 잘 보이는 곳에 그거를 딱 이렇게 안치를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때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그 관을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늘 뭘 보냐면 요셉의 관을 보는 거예요. 내지는 관을 보관하고 있는 천막.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김연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혹 나중에 이곳에서 떠나게 되면 저 관을 가지고 가야 돼.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을 그 인큐베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 400년이 흘렀으면은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또 나도 죽고 내 손자도 죽고 400년 3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하면 열대가 넘는 오래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 되고 있었던 그 민족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아마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그 유고를 그 기억을 위한 상징물로 거기다가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 동안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늘 나는 이곳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억을 위한 표지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신약 시대의 기억을 위한 표지가 있을까요? 기억을 위한 표지가 있어요. 여기 이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계시록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맞이하러 마중하러 간다.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파루시아. 그죠? 우리 주님을 마중하러 우리가 올라간다. 이거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강력한 상징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런 상징물, 성찬도 그런 상징물이에요. 이 요셉의 관이 그런 상징물로 그 민족 가운데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브엘사바에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루겠다고요? 번성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다. 지금 그 실패한 것 같은 자리, 뭔가 포기하고 절망할 것 같은 그 자리가 완전히 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빼주는 거다. 다시 너희들은 이곳에서 번성케 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갈 거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어떤 장기 말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요셉이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 이 기근 가운데 끌어내셔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봤죠. 보고 그걸 믿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섭리라고 하는데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뭐냐면 나의 현실을 보면서 현실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은 그냥 믿는 거,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믿음은 나의 삶을 혹은 누군가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재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는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게 믿음이고, 그럼 영성은 뭐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나 보니까 삶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태도를 보고 영성이라고 불러요. 영성 그럼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성은, 참된 영성은 나의 삶을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려고 매일매일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만 그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루틴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의 루틴. 근육 얘기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근육이 뭐 저절로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니까 그런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성도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풀리고 사라져요. 뭐와 같다고요? 오솔길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악하고 이게 금방 죄를 짓기 쉬우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의 루틴을 잘 만들어가지고 오솔길을 매일 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맨날 그 루틴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거긴 뭐가 필요하느냐? 희생과 절제와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많지는 않지만 내가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 영성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내가 갖겠다 그러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그 시간을 희생해야 성경 읽는 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하는 나의 결단이 없으면 내 루틴은 만들어지지 않고 영성은 자라지 않겠죠. 영성이 흔들리고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에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그 막 삶은 고난이고 엉망진창이에요. 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진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괴로움은 혼자 다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매일매일의 영성을 위한 루틴을 지켰구나라는 걸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그 고난의 삶을 견뎠겠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매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상과 루틴이 지켜지면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고 영성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든든해지죠. 단단해지죠. 그러면 삶에 어떤 일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뭐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지속될 거라고 예언을 했죠? 네, 규는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겠다라고 예언했어요. 규는 지팡이, 왕의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실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진정한 왕, 실로 오기까지 이르겠다고 예언을 했죠. 세 번째, 요셉은 총리로 애굽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지만 피라미드 같은 묻힐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내 해골을 메고 고향으로 돌아가 달라라고 맹세를 시켰어요. 당신들의 자녀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잊어먹지 않게 여기 내가 관 여기다 둘 테니까 나를 여기다 두고 잊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고 엄마 다 죽고 손자, 손녀가 신앙을 못 배우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신앙을 자녀가 못 배우면 그냥 거기 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애굽 사람인 줄 알 거 아닙니까? 난 애굽 사람이야.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여기 살았고 아빠도 여기 살았고 나도 여기 사는데 난 애굽 사람이지 하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삶에 평안한 삶, 괜찮은 삶, 좀 세상에 어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언제요? 출애굽하는 날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게 하는, 상기시키는 강력한 시청각 교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4번. 장자권의 두 몫은 요셉이 받았죠. 그렇지만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왕권이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른 내용인데,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걸? 담보. 자기를 담보로 내어놓았어요. 대속적 희생을 보여줬어요. 유다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건은 뭐였죠? 다말이 자신의 그것들을 담보물로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걸 보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생명을 거는 헌신과 은혜를 아는 유다가 구원자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요셉의 입관으로 끝이 나지만 그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내 삶이 그렇게 관처럼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약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눈앞의 상황이 좀 절망적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출애굽 역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루틴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루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제자 훈련 같은 거 훈련 받으면 하잖아요. 암송 구절도 필수 암송 구절이 몇십 개가 있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고, 맥체인을 읽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도 왜 하냐면 그런 신앙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 신앙인의 일상이 무너지신 분들이 있어요. 평생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셔요.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어요. 바람에 이는 겨와 같아요. 막 흔들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약간 근육 같은 건데, 영성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영성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루틴을 잘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지금? 못해요! 이런 거 아니, 지금? 자, 마지막 질문. 자, 족장사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방신 무슨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달신, 그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살던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신앙 이런 거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지목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은요? 이삭도 되게 막 엄청난, 그렇지 않아요. 야곱 말할 것도 없죠. 요셉 훌륭한 모험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서는 빠졌어요. 결국 이 족장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의대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자. 내 인생의 주어를.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그런 못난 조각들, 못난 순간들 있죠. 지우고 싶은 기억들. 내 인생에 야 이건 5점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이야기 속에서 원재료로 사용하신다. 그러니 내 인생에 어떤 것 하나 다 버릴 것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족장사를 제가 하는 목적이에요. 앞으로 구속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겠지만 이거를 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4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냥 또 하고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내 인생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좀 다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야 우리에게 살과 피가 돼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반 대답하셨어요. 한 분 반. 이번엔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 반만 대답했어요. 그래요.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 족장사는 위인전이 아니다. 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고. 와, 요셉. 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깎고 다듬어서 끝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기록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속사의 파노라마,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이르는 모든 족장들의 인생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거룩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세 번째, 본향을 향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어디요? 애굽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요. 뼈를 남겼죠. 그는. 우리는 뭘 남길 것인가? 영원한 본향 어디요? 천국을 꿈꾸며 걷는 우리는 나그네들이라 필그림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살되 그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되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승희 목사님 부산으로 내려오게 할 때 제가 이렇게 꼬셨어요. 지금 서울, 경기 그 지역은 기근이 심하게 든 가나안과 똑같은 상황이다. 네가 애 낳고 번성할 곳은 부산이다. 여기가 지금 애굽이야. 여기에서 애 낳고 번성해서 다시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학기 마지막 숙제네요. 암송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거 다음 주에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 종강 예배 드리는데 요거 할 겁니다. 숙제 검사할 테니까 외워오시고 다음 주에도 장학생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이번에 또 5명 선발합니다. 지난 장학생들은 5명이나 뽑았는데 2분만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장학생 5명 뽑으면 5분 다 후기를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제. 내 인생의 여정이 끝냈을 때 남겨진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가끔씩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내 묘비명 쓰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전해주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떠난 사람. 묘비명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묘비를 세우진 않으니까 우리 이제 유골함에다가 쓸 수 있겠죠. 성도 누구누구 할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한마디 우리 저기 추모공원 가면 요만하게 명패 붙여주거든요. 이제 거기에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날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나면 자녀들이 믿음의 본이 되신 부모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기억되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면 루틴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자 뿌스요 하지 맙시다. 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